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 또는 자신이 받은 사랑에 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은 그만 사도 바울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믿고 알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푼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더 깊어지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그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게 하는 동기와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게 될까요?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맛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푼 대상, 그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푼 대상 또는 그 대상이 갖고 있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푼 사랑의 대상은 어떤 자들이었죠? 여러분과 저희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찬송을 부른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는 없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우리는 자격조차도 없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나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실 저희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존경했기 때문에, 정말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했고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아왔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정말 자격이 없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는데 시작은 사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대상이 누구였는지, 내가 정말 누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것만큼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고 대단한 사랑인지, 그 풍성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줬던 실천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그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자격 없었던 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실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교제를 나눴던 부류들이 어떤 부류였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 당대의 어떤 왕, 귀족들, 대단한 사람들, 존경받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니요. 예수님이 교제했던 자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무시했던, 소외받았던, 멸시받았던 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교제를 했어요. 누구였죠? 세리와 창기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리와 창기였다. 어느 게 더 기분이 나쁘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기분이 나쁘세요? 우리가 창기와 같았다라는 말이 더 기분 나쁘세요? 우리의 창기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쫓아가서 함께 교제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가 치렀던 뭐를 통해서 알게 돼요? 대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를 압니다. 그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가장 실천적인 모습은 뭐였어요?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세리와 창기와 같았던 우리.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우린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죄인을 위해서, 살인자를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직도 짧게 살아서 그런 뉴스를 못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50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는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죄인을 위해서. 전혀 자격이 없었던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다라는 얘기, 참 듣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 대가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대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하십니까? 사랑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그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 깊이와 너비를 깨달아라.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에 익숙하십니까? 그냥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뭐 설교를 듣고 그러면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참 익숙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나 이미 이 구절 알아. 좀 뭐 다른 이야기 좀 하시고 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익숙하다라고만 생각이 들면 어쩌면 우리는 좀 교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도는 뭐라 그래요? 이 깊이를 더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가 사랑을 몰랐을까요?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가 은혜를 몰라서 깊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알면 알수록 뭐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참 대단한 사랑이구나. 그게 너무 깊이 있다라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사도조차도 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해본 적 있지만 저는 천국에 가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에 대해서 더 알아갈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의 사랑도 영원할 것이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천국 가서도 끊임없이 그 깊이를, 그 풍성함을 더 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 또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명령을 몰라서요? 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명령도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방해의 요소가 뭘까요? 그건 우리의 뭐예요? 죄성입니다. 우리 죄성은 사실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방해를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성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뇌시킨다고요? 지켜야지 이런다고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감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게 돼요. 한 예로 들어봅시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죠? 사도는 탐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탐욕. 우리의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탐욕을 우리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 탐욕을 유일하게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맞아.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겠다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더하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탐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무슨 생각까지 해요? 탐욕을
절제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탐욕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도 결국 뭐가 우리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죠. 그때 우리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흘러 넘치기를 원하냐면 우리 이웃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참 이런 묘한 말을 해요. 야,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건 뭐 한다? 다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산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뭔가 좀 이방인들과 뭐하라는 얘기죠? 예수님 뭔가 좀 차별화가 되고 좀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죠? 사랑의 대상 또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당연히 구별되는 자들이죠. 근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를 맛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죄성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습성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제재하고 통제하고 절제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죄인들에게 또는 원수들에게. 그때 죄인이었고 원수가 첫째는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나였잖아요. 그래서 원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사랑의 깊이와 풍성함을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제재해요? 우리의 죄성을 제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닫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정말 기도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죄인이라는 것은 언제 더 많이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그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좀 감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에게 또 카톡을 통해서 나눠줬던 그 내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카톡을 통해서 제가 나눴던 기도 제목을 보면 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보통 뭐를 근거로 기도 제목을 내는지 알아요? 제가 했던 설교와 성경 공부를 근거로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 이번 주에 있었던 주일 설교 또는 이번 주에 있었던 성경 공부 또는 이번 주에 제가 묵상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았던 내용들을 기도 제목을 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뭐를 하게 되냐면 말씀을 다시 한번 뭐 하게 되냐 복습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복습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번외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참 이번 주에 좀 뉴스를 보면서 아마 또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들지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 나는 거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 불이 나나 보다 안 됐다. 근데 저는 그렇게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그 집들은요 굉장히 부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동네예요. 뭐 우리나라 같이 이게 뭐 강남 같은 정말 부자 동네들이 타요. 정말 그렇게 연예인들 돈이 많았던 자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불에 타서 무너질 거라고 그 연예인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마 돈이 많고 이런 좋은 동네에서 큰 집을 짓고 살면 이런 삶이 아마 영원할 거라고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불 한번 붙으니까요 며칠 사이에 그냥 다 송두리째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불이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냥 그렇게 불에 타서 그냥 없어질 거라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렇게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전도서를 통해서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이야말로 가장 영원한 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또 여러 생각들 또 여러 기도 제목들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믿음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참 많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의 죄성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기에 때로는 내가 지키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는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